혹시 아직도 내 팔자가 이래서 고생하나라며 한숨 짓고 계십니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지, 왜 내 자녀는 저 모양인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이 원망스러우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주를 보러 가고 누군가는 관상을 들여다보며 혹시 내 이름이 문제인가 싶어 장명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주와 관상은 여러분의 미래를 단 1%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묶고 있던 운명론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바다 채널은 말씀의 깊은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왜 운명론을 거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가 실질적으로 삶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마음 한켠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십니다. 이게 다 내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거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래라며 스스로 한계를 긋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팔자도 아니고 관상도 아니고 별자리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향해 미래와 희망이라는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운명론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여정에서는 성경이 운명론을 어떻게 정면으로 반박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가 자녀의 삶에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따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체념의 언어가 선언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체념의 언어가 선언의 언어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체념해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왜 운세와 사주 앞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그 영적인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운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가족이 걱정되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쌓이다 보면 어디서라도 답을 찾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절박함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혼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을 향한 갈망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점집으로, 철학관으로, 타로 카드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점치는 자와 기륭을 말하는 자와 요술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증한 이유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와의 통로를 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의 틈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수십 년을 지배하는 족쇄가 됩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든 간에 그것이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져버린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강하게 점술과 신접한 자들을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영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닫고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음성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주와 운세에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기울고 자녀가 힘들고 몸이 아파오면 말씀은 멀게 느껴지고 점괘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 자리에서 함께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영적 싸움의 전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운세 앞에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두려움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붙드는 싸움입니다. 내 팔자가 어떻든, 내 가문의 역사가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것은 최종 답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안에서 운명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팔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 400년의 사슬이 하룻밤 사이에 끊어졌습니다. 어둠이 길었다는 것이 아침이 오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 불안보다 언제나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답을 잃었다고 느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음 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점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선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언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언은 여러분을 향해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언이 미래와 희망이라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선언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선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팔자보다 사주보다 타고난 운보다 더 크고 무서운 권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운명을 설명하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난 해, 달, 날, 시각이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별자리 아래 태어났는지가 성격과 재운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언어가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라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언어 전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욥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별이 아닙니다. 생년월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생명의 숨줄을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출발점입니다.
그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성경은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저주받은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별자리가 그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주가 그 삶을 이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계획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 장면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요셉의 구덩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바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는 이미 그 다음 장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이 깊이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을 통치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것은 두려운 선언인 동시에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왜 위로입니까? 생사화복이 별의 위치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선언을 듣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은 고정된 운명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주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분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팔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별자리는 눈물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팔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말을 더 이상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는 압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손,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하셨던 손, 바로 그 손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운명론이 내 팔자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이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선언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 바로 영적 호적의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문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십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일찍 죽었다. 우리 집안에는 무슨 애군이 있다. 이런 말들이 어릴 때부터 귀에 박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말들이 삶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어차피 안 되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흐름이 끊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끊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죄 사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선언하는 것은 새로운 가문으로의 입적입니다.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우리가 태어났고 그 가문이 역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호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로 등록된 존재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주나 운명론은 이 영적 호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출생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출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왔지만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납니다. 사주는 첫 번째 출생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출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변화인지 우리는 때로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에 흐르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이제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너는 팔자가 드세라고 했던 말, 이 집안 여자들은 다 고생한다는 말, 그 말들이 씨앗처럼 마음에 박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씨앗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호적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영적 호적이 바뀐다는 것은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수원지가 바뀌면 강물의 성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문에 흘러온 부정적인 흐름은 그것을 공급하던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수원지에 연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흐름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자녀에게로 또 그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갑니다. 가문을 바꾸는 것은 사주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호적의 변화를 붙잡고 그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흐름을 바꾸겠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챕터가 그 물음에 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적 권세는 믿음이 특별히 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신분의 권리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왕자가 있다면 그것은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미래에 주실 약속이 아닙니다. 주었으니는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권세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경은 그 통로가 입술의 고백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현실로 뚫고 나오는 통로는 입술입니다. 구원조차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일상의 영적 싸움에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의 언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소원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을 우리 입으로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능력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이긴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팔매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 먼저였습니다. 그 선언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팔자 이야기를 따라가고 입으로는 어차피 안 되를 반복합니다. 그 입술이 우리가 가진 권세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일이 안 풀릴 때 역시 내 팔자야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이 집안은 원래 이래가 아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이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라고 입술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영적 권세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자녀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는 권리도 없는 사람의 애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청원입니다. 그 차이가 기도의 질을 바꿉니다. 혹시 되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모든 길이 평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챕터는 바로 그 막힌 시간 한가운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 막힌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이 운이 없는 시기야. 이 해는 내 사주에 맞지 않는 해야.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파고드는지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막혀 있을 때는 어디서든 이유를 찾고 싶어지고 운명론의 언어는 그 빈자리를 정확하게 채우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막힌 길에 대해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운이 좋아야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서실 때 광야도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상황을 분석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막힌 길도 말씀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돌파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주를 보았다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운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떼어졌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법칙입니다. 길이 보인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무모한 돌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 위에 서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 앞에서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 돌파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방향 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조건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막힌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 상황에 닿는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찾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운이 나쁜 시기는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돌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흘려보내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리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챕터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로 가져가려 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앞에 두고 불안해하셨던 분들, 혹시 자녀의 사주를 보러 가신 적이 있는 분들, 이 챕터가 그 마음에 직접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느 시대에나 같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힘든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앞에 놓인 어려움을 미리 알아 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 사주 카페로, 철학관으로, 손금을 봐주는 곳으로 발걸음을 이끕니다. 그 마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앞날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해 두셨습니다. 사주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그 아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닿아야 합니까? 사주를 보는 것은 결국 자녀의 미래를 다른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별과 날짜와 시간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으시기 전부터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느 손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자녀의 사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운이 없는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점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선지자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한나의 마음이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의 마음과 겹쳐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사명은 사주가 말하는 운명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이 아이를 보는 눈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세상은 성적을 보고 스펙을 보고 타고난 재능에 많고 적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을 보십니다. 그 계획은 생년월일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새겨두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사주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인도하심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자녀가 잠든 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앞날을 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사주보다 훨씬 깊이 그리고 훨씬 정확하게 자녀의 앞날에 닿습니다. 세상이 운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하나님은 사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명의 이야기를 부모의 기도가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운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하나님은 사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미래를 알고 싶어 점집을 찾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정체와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이 잘 될지,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녀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 알 수 없음이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이 뭔가 미리 알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 이것이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결정임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미래를 붙들게 됩니다. 결과를 알면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답을 손에 쥐고 혼자 걷기보다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미래를 숨기시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타난 것, 즉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과 약속,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억지로 열려하는 대신 이미 열어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평강은 이해가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임하는 평강입니다. 점집은 미래를 알려줌으로써 두려움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진정제입니다. 알게 된 것이 좋은 말이면 잠시 안심이 되고 나쁜 말이면 더 큰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 내 편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평강입니다. 결과를 아는 평안이 아니라 동행자를 아는 평안입니다. 그 동행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한 청년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생사를 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 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실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게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점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 그 발걸음을 기도로 돌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앞을 아시는 분이 저와 함께 가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미래를 알 때 오는 안심은 다음 두려움이 올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평강은 어떤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강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평강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그 동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이 챕터에서 그 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정해진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기도는 하되 그 기도가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기도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미 정하신 것을 조용히 수용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실제적인 영적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이 이미 하기 원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 접점에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번을 기도했고 7번째에 손바닥만 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로 땅을 적셨습니다. 기도가 날씨를 바꾸었습니다. 기도가 3년 반의 가뭄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그 기도 위에 있었습니다. 결정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된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언어를 씁니다.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정해진 운명 앞에서 체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주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직 답이 없는 관계, 아직 낫지 않은 몸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닿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밤에 천사가 옥에 나타났고 쇠사슬이 풀렸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기도가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뢰을 때 아버지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운명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사주가 안 된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관상이 그 사람 됩니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 여정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명론을 떠난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권세도 말씀의 법칙도 기도의 능력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의 전환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던 이전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먼저 과거의 말을 현재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너는 복이 없어라는 말, 어떤 사람이 함부로 던진 그 집안은 원래 저래라는 말, 점집에서 받은 앞으로 몇 년은 힘들 거야라는 말,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 목소리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말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유효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루를 시작하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도 주님이 이 날을 만드셨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이 날이 팔자에 의해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 인식 하나가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의 변화가 얼마나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의 인물들은 보여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손발이 묶인 자리에서 그는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그 고백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감옥이 그를 죄수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쁠 때 그 상황이 우리의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는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사주는 좋은 해와 나쁜 해를 나눕니다. 좋은 해에는 감사하고 나쁜 해에는 체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해에 좋고 나쁨으로 감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 풀릴 때도 막힐 때도 아플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입니다. 이 감사가 운명론을 이기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이래라고 말하지만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합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챕터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오늘 이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와 선언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론을 이기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운명론을 이기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부름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팔자가 이래서 고생하나 하며 한숨 짓고 계셨던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한숨의 자리에 무언가를 심어두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안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생사화복을 통치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 호적이 바뀌었음을 알았고 왕의 자녀로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인지를 배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말씀을 붙드는 법을, 자녀를 위해 기도로 싸우는 부모의 자리를,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운명론의 사슬을 끊는 기도의 능력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팔자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이 선언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올려진 모든 판결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판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향해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으시면서 어떤 분은 오래된 체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다시 무릎 꿇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묵혀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막혔던 그 자리도 눈물로 지새웠던 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두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운명론의 사슬을 이 자리에서 끊어주시고 주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신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이제 온전히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우리는 압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는 손, 광야에 길을 내시는 손, 눈물에 응답하시는 손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명이 아닌 사명의 언어로 내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의 바다 채널에는 이처럼 삶의 깊은 자리를 말씀으로 함께 걷는 묵상들이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의 운명론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이 또 하나의 사슬을 끊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